우리 2025년 교회 구호를 함께 외칩시다. 믿음으로의 1%의 아멘. 우리 1%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5.25 새생명 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써보자고 얘기했고, 그것을 작성하면서 지난주 주일날 목장 모임 때 간증을 잘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이제 나의 전도 대상자인 VIP 우리 대상자에게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전도하자, 나의 이야기를 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차를 마셨는지요? 나의 간증을 전해 주었는지요? 네, 여러분 표정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알딸딸한데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의 간증은, 마이 스토리는 강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어디 책에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리고 구원의 그 현장,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 다 못 쓴 분이 있다면 전도를 위한 간증문을 한 번씩 작성을 해 보십시오. 바울의 간증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이야기, 내 형편이 어땠는지. 그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변화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서 간증을 나누어 본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의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전통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을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혹은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성실했습니다.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열정과 그 수고, 성실함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낙원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목사가 이 교회가 좋아서 여기 찾아와서 목회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내 노력, 내 힘, 나의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 노력, 내 헌신, 내 목마름, 내 갈망,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갈망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목마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기독교의 용어 중에 은혜.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저녁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못 올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놓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가르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내 안에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거나 혹은 내가 어디 들어가서 모든 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예요. 다른 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근데 나의 것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우린 연약했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았던 것도 아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믿고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그 찾아오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만 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대답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예, 주님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던 그 길,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달라요. 전후가 달라야 돼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목적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이 뜨거워지거든요. 아이들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애들이 싫어해요. 그냥 너 주님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의미를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직장인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들. 만약에 목적을 모르면 우린 방황해요. 차를 탔는데 어디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바람 쐬고 돌아와요. 당황스럽죠. 차는 그렇다 합시다. 돈이 있으니까 기름도 넣었다 합시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면요. 그러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뭡니까?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방황하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지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동일하게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가는 그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강권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25 새생명축제는요, 그냥 한번 하고자 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 축제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몇 가지의 중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으로 이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년여 넘게 강해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수요 예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만 하다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는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에 전도하자면요, 다 불평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애들한테 얘기하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는요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원망과 불평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드러나야 되는 게 그게 뭐로요? 전도로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전도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 아닙니다. 커뮤니티지.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얼굴 한번 보고 회비 조금 내고 뭐 반상회도 아니지만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거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전도가 쉬워요. 지금 막 해도 안 되는 전도가 이렇게 쉬울 수 있어? 왜? 성령이 한번 그 일들로 일을 일으키시면 그 시로, 그 날로 사람이 바뀌어요. 저녁에도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쉬웠어? 그건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열매까지 먹으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열매는 우리가 먹든지 그 다음 세대가 먹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1주년 달려갑니다. 비전센터 세우고 비전센터 일기 사역을 해요. 매주마다 방문자가 우리 교회 25명에서 40명, 어떨 때는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가 등록자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 대답을 하시라. 이거 우리가 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전에 사람들이 기도로 심었고, 이미 우리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로 심었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잘하니까, 앞에서 뭔가 움직여 가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뭔가 해서 그럼 내 열정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게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분이 빈 곳을 채우시고,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능력 주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어둠도 물리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 부흥케 하시는 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 뜨겁게 하시는 분, 열정으로 이끄시러 가시는 분. 예, 저만 더워요 지금. 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니고,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전도해 가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뭐 여러분은 힘들 게 없어요. 네, 뭐 해도 안 되면 그만이지. 근데 결과는 누가 봐야 돼요? 제가 봐야 돼요. 그럼 저만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며,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낙원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낙원호를 이끌어 가시고, 돛을 달아서 그 부흥의 파도를 타며 바람을 타며 항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해요. 저자 그냥 둘 자가 아니다. 내려 끌어내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이건 정말 소동을 벌인 극렬한 겁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바울의 간증 중에 그들에게 뭐가 걸려서 간증을 듣다가 그들이 급발진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바울 얘기 못하게 떠들고 티끌을 공중에서 날리면서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왜 그랬습니까? 흥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울의 고백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확 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의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보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어떻게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낼 수 있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게 됐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물꼬를 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는데 그 촛대를 옮긴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못 받아들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의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 시대까지만 해도요, 10대 애들이 자주 갔던 곳이 분식집이었어요. 분식집.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순대 팔던데. 그런데 지금 10대 애들이 어디로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줄 아십니까? 네? 대답들 하시라.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없는 게 없어요. 분식집에 가서 요즘 학교 옆에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죠 라고 얘기하면 분식집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요즘 아이들은 안 옵니다. 전부 다 편의점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먹는 게 변하고 다 변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비전센터 세워서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픈한다라는 것에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비전센터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외부의 손님들이 구경하러 오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왜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우리 교파, 우리끼리만 뭉쳐서 있으면요,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인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서 눈을 뜨고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어떤 집단과 만나면 충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한편은 묻어가기도 해요. 바울이 간증해서 어떤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불러왔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로마의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그를 신문하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서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얘기해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요, 바울이 가죽줄로 채찍질을 맞게 됐어요. 25절 26절, 그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채찍질을 당할 지경이 됐어요. 이 채찍질은 그냥 막대기로 맞는 게 아니라 몽둥이에 여러 갈래의 가죽끈이 맺혀 있고 이 가죽끈 끝에는 쇠나 아니면 동물의 뼈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 채찍질 맞았을 때 이 안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채찍으로 맞으면요, 사람이 불구가 되든지 잘못되면 죽을 정도의 채찍질,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를 기소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이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아니고 때리고 신문하려고 하느냐라고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거든요. 27절 29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민의 위세를 금방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그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전쟁이나 나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도 시민권을 주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돈 주고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많은 종류였는데 돈 주고 산 시민권이 뭐 똑같은 시민권이지만 어떻게 얻었느냐가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울은 어땠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 가정은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에 걸맞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호주만 해도 영주권이 있고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만은 영구로 줘요. 영주권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가 죽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그 시민권에 걸맞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뉴질랜드 걸 잡으면 한국 걸 포기해야 돼요.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그거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시민권에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삽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 나라 시민권이랑 동일하게 투표도 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다 받고 하여튼 뉴질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영주권입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물론 뉴질랜드 안에 있을 때예요. 한국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대신에 큰 범죄가 있을 때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으로, 영주권은 한국의 법으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러한 로마 시민권에 특수한 인권과 권리가 허락되어 있는데 로마 시민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법으로 그들을 체포, 구금, 매질,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고,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황제에게도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시민권 땅끝까지 갈 수도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완전한 통행증이었고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천부장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음 장 23장에 나올 때 바울을 유대인의 음모에서 결정적으로 구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총독에까지 편지를 써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 있는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천부장이 지금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입니다라는 말에 놀라서 마침내 바울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바울이랑 그렇게 만났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이랑 나랑 같은 시민입니다. 악수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지혜롭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 신분과 자리와 지위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때 쓰라고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아하수에로의 황후였었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할 때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살 수 없는, 그렇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 가지고 그는 망해버린 나라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신분을 숨기며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입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거 내가 나됨은
내가 이렇게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권 파워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지긴 했는데 3위예요. 3위. 놀랍습니다. 작년에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2025년에는 한 단계 떨어졌어요. 191개. 191개 다 가지도 못할 텐데 놀래기라도 해주세요. 네, 한국의 여권의 파워가 이렇습니다. 물론 그냥 무비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가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권의 파워예요. 여러분, 192개국에 북한이 192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북한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권의 파워, 시민권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파워는 어떨까요?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면 이 여권이고 자시고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어도 못 가요. 다리에 힘 없어도 더 못 갑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 내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디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전하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애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너희 증인되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들리는 얘기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증인되라, 증인되라, 증인되라.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하며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고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수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로 그 모든 것 다 버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5.25 새생명축제 5월 25일 새생명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머나먼 날 주님이 오시든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께 가든 그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너한테 부탁했던 이웃 어떻게 했니? 너에게 맡겼던 자녀 어떻게 했니? 내 남편 어떻게 했니? 내 아내 어떻게 했니? 너희 부모 어떻게 했니? 너희 가족들 어떻게 했니? 너희 이웃 어떻게 했니? 너의 직장 동료 어떻게 했니? 주님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능력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갔더니 내가 복음 전했던 누군가가 와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는 5.25 새생명축제 5월 가정의 달 들어와서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로, 특별히 이웃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